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뭐냐면 처음 마음 낸 그 순간처럼이라는 말입니다. 항상 마음을 내었을 때 그 순간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요. 사실 쉽지가 않죠. 금세 있거나 또는 마음이 변하기가 쉽거든요. 화엄경에 나오는 초발심시 변정각 여러분 다들 아시죠? 초발심, 첫 발심을 냈을 때가 곧 정각을 이룬 때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을 이루려는 그 맨 처음의 결심이 바로 깨달음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가진 그 마음가짐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다 이거죠. 자, 불교 수행 역시 여러분께서 처음에 어떤 마음을 냈느냐가 중요한데요. 오늘 지식인 시간을 통해 초발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종교가 올곧게 서기 위해서는 교리, 또 수행, 의례 등 세 가지의 큰 기둥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 가운데 특히 수행 분야는 우리 불교만의 특별한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각 종단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죠. 크게 5가지로 분류가 되는 5대 수행법입니다. 계율, 간경, 염불, 참선, 그리고 보살행. 이것을 5대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5가지 수행법 이외에 또 어떤 게 있다고 했죠? 맞습니다. 바로 사경수행, 또 사불수행, 절수행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계율수행과 간경수행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염불수행과 절수행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불수행입니다. 염불수행, 우리가 절에 가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염불입니다. 불공할 때에도 염불을 하고요. 또 천도제처럼 의식을 할 때도 불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그 염을 하는 것이, 또 기도를 하는 것이 주요 의식이죠. 그러니까 염불수행은 불교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기본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염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좀 다릅니다. 이렇게 소리내서 염불하는 게 아니고 맨 처음에는 생강염자에 붙여 불자, 그러니까 염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부처님을 떠올려서 생각하는 거예요. 염하거나, 그러니까 생강염자, 그리는 거죠. 구체적으로 부처님의 모습이나 공덕이나 명호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떠올리는 겁니다. 초기 불교 경전에는 아주 자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열애의 형상을 관하는 그런 관법 수행과 결합이 되어서 점차 발전되게 됩니다. 처음에는 부처님을 떠올리거나 열애 10호, 그러니까 부처님의 명호를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열애 10호 기억이 나시나요? 한번 해볼까요?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애,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렇게 열애 10호. 그러니까 각각의 명호가 상징하는 어떤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 특징들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또 부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던 것이 나중에는 부처님의 형상, 대표적으로 32상 80종호, 이 32상 80종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아직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부처님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수승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그러한 부처님의 모습을 이렇게 몇 가지가 있다, 어떤 모습이다 하고 구분지어 놓은 건데 그것을 떠올리면서 부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염불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모습을 떠올리던 것이요, 점차 시대가 지나면서 그냥 부처님을 떠올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상상으로 부처님을 떠올리고,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얼굴 떠올려 보세요. 잠깐은 떠올릴 수 있는데 이게 지속력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대내거나 떠올리는 겁니다. 좋아하니까. 또 그리고 훌륭한 스승님의 말씀, 그리고 스승님의 모습,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열애 10호를 떠올리다가 열애 10호를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죠. 소리를 내서 부처님의 명호를 외운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소리내서 입으로 하는 염불인 거죠. 우리나라에서는요, 옛날에 원효 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6글자만 지극한 마음으로 외면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태어난다. 이렇게 해서 신라시대 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에 대한 믿음, 그리고 정토, 서방 정토에 대한 믿음을 심어줬습니다.
공부를 해가지고 부처님한테 간다는 게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가는 게 아니라 공부하지 않는, 잘 모르는, 글을 모르는 일반 서민들도 천민들도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나무아미타불은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말을 못 하시는 분들도 속으로 나무아미타불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 하든 속으로 하든 나무아미타불을 많이 해야 나중에 극락세계 왕생할 수 있다. 모든 이들을 다 이렇게 평준화시켜버린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서산대사 같은 경우에도요. 입으로만 외는 것은 송불이고 마음으로 하는 것은 염불이다. 입으로 부르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도를 닦는데 유익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또 염불을 해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 염불이었다가 그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입으로 송하면서 부처님을 떠올렸는데 나중에 이게 주객이 전도돼서 입으로만 하고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이 비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도를 닦는데 유익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불교에서는 기도와 더불어서 염불을 아주 중요한 신행, 수행 방법으로 여겨왔어요. 그래서 염불이 아주 지극해서 염불을 계속하면은 삼매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 염불삼매라고 합니다. 진짜로요. 누가 염불을 막 지극정성으로 하면 무아지경에 이르러요. 저도 이렇게 법회를 볼 때 이렇게 정근을 하잖아요. 관세음 보살님이나 지장 보살님 이렇게 정근을 하면 정근을 한참 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정근하고 있다는 생각 그조차도 사라지는 아주 심오한 경지에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뭐 특별하게 한 게 아니고 누구나 집중해서 한 가지를 끊임없이 하면 아주 가볍게 삼매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떤 염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처님의 명호하면 제일 먼저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떠올리잖아요. 석가모니불. 그런데 석가모니불은 평소에 이렇게 늘 기도를 하는 사찰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있긴 있지만 주로 언제 하느냐? 부처님 오신 날이나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날이나 뭐 열반제일이나 등등 부처님과 관련된 석가모니 부처님과 관련된 어떤 특정 일에 이렇게 석가모니불 염불을 하는데요. 보통은 관세음보살 염불을 한다거나 또 아미타불 염불을 한다거나 지장보살 염불을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아까 그 원효대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아미타불만 잘해도 서방정토 극락에 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극락왕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미타불 염불을 합니다. 그리고 또 관세음보살 염불 같은 경우에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예를 들면 지금 상황이 좀 잘 안 풀린다, 집안이 좀 잘 안 좋다, 또 가족 간의 관계, 또 인간관계, 회사에서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여러 가지가 뭔가 잘 안 풀린다, 또 내가 갑자기 어려움에 빠졌다, 또 누명을 썼다,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찾아오는 불행들, 그 불행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할 때 관세음보살님을 외웁니다. 그리고 또 지장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나무아미타불 할 때 아미타 부처님을 찾을 때 그때 같이 하기도 하는데요. 지장보살님은 지옥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부릅니다. 그리고 누가 돌아가셨을 때 극락에 가기 위해서 그분을 극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무아미타불을 하기도 하지만 지장보살을 염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할 때 모두 이 앞에 나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지장보살, 나무 석가모니불, 다양한 그 명호 앞에 나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이 나무라는 말은요, 원래 산스크리트어로 나마스라고 합니다. 나마스. 이 나마스를 그 음사에서 나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귀한다, 귀명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무 아미타불 했을 때는 아미타 부처님께 귀한다는 뜻입니다. 귀명한다, 돌아가 귀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토경전, 나무아미타불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요.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가기 위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서방정토 극락세계의 내용들을 적어놓은 경전인데 이 정토경전에서는
우리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세 중생이라고 그래요. 우리 보통 말세라고 하잖아요. 뭔가 뉴스 보면서 안 좋은 뭐 범죄 사건 또 뭐 그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보면 세상에 말세야 말세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세 중생들, 우리가 지금 현재 말세 중생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토경전에서 먼저 이야기가 나왔는데 말세 중생들은 근기가 낮아서 부처님의 힘을 얻지 않으면 극락정토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경전에서는. 그러니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죽음들 그리고 갑자기 찾아오는 이 불행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금방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특히나 이 정토경전에서 나오는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스스로의 힘을 믿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의 힘, 그러니까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그러니까 자력과 타력이 함께 만나서 그렇게 해서 깨달음의 세계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불교는 자력을 말하잖아요. 스스로의 힘을 믿는 종교, 그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타 종교는 누군가 뭐 절대자의 힘을 빌려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가게 한다 이런 내용이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 불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부처님께서 나는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다. 너희들은 따라와라. 다만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 반드시 스스로 정진하고 스스로를 믿고 의지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스스로의 힘을 믿고 그러니까 자력을 믿고 하는 수행법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너무 멀리 갔나요? 자, 돌아가겠습니다. 이 연불수행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연불 방법은 다양하게 또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해서 또 몸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뭐 다양한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픈 분을 위해서는 약사열의 부를 외우고요. 또 개인의 소망을 빠르게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뭐 그 부처님의 보조자라고 할까요? 보디가드라고 할까요? 화엄성중을 찾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재래 신앙에 기초하면서 조상신인 또 산왕대신 또 해안가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또 용왕대신, 용왕신을 찾죠. 또 부엌에 계시는 분은 조왕신, 조왕대신을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사찰에서는 뭐 1년에 봤을 때 음력으로 봤을 때 12월 말에 그러니까 새해가 바뀌기 전에 조왕불공을 크게 하기도 하고요. 저희 사찰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금음에 조왕불공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매월 금음에 조왕불공을 올려서 조왕대신님께 기도를 하고 이 공양을 드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죠. 왜냐하면 또 사찰에 오시는 분들 많은 분들도 공양을 드시니까요. 자, 연불 수행 방법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칙명연불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내용들을 뭔가 이론적으로 나누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칙명연불은 먼저 불보살님의 명호를 입으로 부르고 마음으로 부처님의 공덕 그리고 부처님의 상호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연불, 그러니까 속으로 하는 연불과 입으로 하는 연불이 합쳐진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입으로 하는 연불에 더 방점을 준 것입니다. 부처님의 명호를 큰 소리로 부를 때는 고성연불이라고 합니다. 높을 꽃자 소리 성자예요. 고성연불. 이제 고성연불을 하면 뭐 잠이 오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더 흥이 나고 신명나죠. 그러니까 여럿이 같이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법당에 다 같이 모여서 할 때 고성연불 해도 되고 또 기도처나 이런 데 가보면은 스님이 혼자서 막 목탁이 깨져라 엄청 크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고성연불이에요. 잡념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중간 정도의 소리로 부르는 것을 평성연불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 보통 하는 연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입술을 움직이고 소리는 아주 작게 부르는 것, 이것은 낮을 저자, 소리 성자, 저성연불이라고 합니다. 저음연불이라고도 하죠. 이런 거는 이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뭐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나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면서 청소를 할 수도 있고 뭔가를 혼자 하면서 하기에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하기가 조금 눈치가 보인다 아니면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를 내지 않는 무성연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술을 움직이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입술을 움직이고 또 소리는 내지 않는 경우. 또 공공장소나 이런 데서 하기에 좋죠. 버스나 이런 데 그 안에 지하철에서 탔을 때 거기서 소리 내서 큰 소리로 고성연불을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연불수행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는 입에 연불한다 하잖아요. 일상생활 하거나 또 산책하거나 차를 타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연불수행은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을 수 있고요. 산만한 것도 다잡을 수 있고 또 뭔가 복잡한 것들을 머리를 딱 정리하고 쌈박하게 만들어주는데 연불이 최고입니다. 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관상연불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연불인데 관상, 관할 관자, 모양 상자, 상을 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을 보는 거죠. 부처님의 수승한 공덕, 위실력, 모습, 또 극락색 여러 가지 장엄된 모습, 아미타 부처님의 모습 이런 것들을 다 떠올리면서 하는 것이 바로 관상연불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여러 가지 공덕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거나 또 극락색의 여러 가지 장엄한 모습, 그러니까 아미타경 보면 극락색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한 모습들을 경전을 통해서 알았으면 그걸 떠올리면서 나무 아미타불 하고 명호를 일컫는 겁니다. 이 관상연불에는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불보살님의 형상을, 모양을 생각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부처님의 능력, 가르침, 그리고 극락색의 모습을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모양이나 또는 형상을 이렇게 떠올리는 것, 관상연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상연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실상연불은 마음으로 부처님의 성품인 공, 무한한 생명과 빛을 떠올리는 그런 방법이에요. 이 실상연불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연불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어떤 산매랄까요? 그런 선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나오는 연불을 연불선이라고 하고 실상연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통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지만 이걸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하다 보면 연불선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실상연불은 어쩌면 가장 집중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계속 부르면서 마음속으로는 아미타 부처님의 빛과 무한한 빛과 생명을 생각하는 거죠. 아미타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무량수, 무량광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무량광이라고 하는 건 무량한, 무한한 빛을 얘기하고 무량수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수없이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내가 본래 부처고 이 온 우주가 모두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입과 또 부처님의 마음,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서로 상응을 해서 합해져서 바로 연불산매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연불하는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존재가 있는 그대로 생명의 실상인 진여불성, 그 진여불성임을 체득하게 만드는 연불이 바로 실상연불입니다. 조금 어려웠나요? 네. 이 외에 이거 쉬운 거 알려드릴게요.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시간을 딱 정해두고 하는 거예요. 늘 매일매일 뭐 시간이 날 때 안 날 때 할 것 없이 연불을 뭐 관세음보살 하면 나무 관세음보살 이렇게 계속 부르면서 일을 해도 되고 그렇지만 나는 집중해서 시간을 딱 정해서 하고 싶어. 이러면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1시간 동안 내가 이 연불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시간 연불이 있고요. 나는 예를 들어서 관세음보살님을 오늘 10,000번을 부를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계수기 가지고 돌리면서 10,000번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량연불이라고 하겠죠.
절에서 그 절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108대참회 같은 경우에 절을 하면서 그 지심, 기명예, 구류손불 뭐 이렇게 하면 부처님의 명호가 들어가잖아요. 그 명호를 부르면서 절을 하는 것, 이것을 절연불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뭐 여러분들께 권하고 싶은 것은 그냥 시간 날 때 노는 입에 연불하듯이 언제 어느 때나 편안하게 늘 입에 달고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연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연불을 했을 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연불요집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요. 이 책 안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연불을 많이 하면 이 생에 좋은 이익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거운 죄와 장애를 소멸하는 이익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불을 많이 하면 죄의 업장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명으로 섭수해 주시는 이익. 그러니까 항상 어딜 가도 아우라가 있는 거야. 그리고 누군가가 보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연불을 열심히 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엎어지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그냥 멍 때리고 가다가 엎어지는 일은 있는데,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항상 기도를 계속 할 때, 그럴 때 느끼는 건데, 누군가가 내가 차를 타려고 하면은 차 문을 열어주는 것 같고, 어디 가면은 주차하려고 그러면 주차 자리가 나는 것 같고, 또, 어느 장소에, 사람이 많은 장소에 가도 내 자리는 비어 있고,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늘 그런 건 아니고 기도를 열심히 했을 때만 나타나는 이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살님들이 은밀하게 가피를 주시는 이익이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이상의 것들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다 그 불보살님의 가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늘 보호해 주시고요. 또 신장님들이 늘 지켜주시고, 공덕이 또 많이 쌓이겠죠. 공덕이 많이 쌓이다 보면은 업장도 소멸되고, 또 공덕이 많은 사람은 누군가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늘 그분을 존중하게 되고 어딜 가도 대접받고 그런 이익이 있습니다. 또 법문을 많이 듣고 지혜를 얻는 이익도 있어요. 연불을 많이 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항상 신심이 이렇게 돈독해져서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죠. 그리고 부처님을 받들어 친견하는 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늘 생각하고 또 연불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늘 부처님을 만나는 이익이 있습니다. 이렇게 형상으로 뿐만이 아니라 꿈에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 생에도 만날 수 있고요. 좋은 인연들을 많이 지으면 진짜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이들이 다 부처님이 되어서 도와주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연불 수행의 이익이에요. 자, 그러면은 스님,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연불은 뭐고 주력은 뭐예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불과 주력, 뭐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 주력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문장, 짧은 문장, 이 음절로 표현되는 것들을 뭔가 자꾸 되뇌면서 외우면서 누군가의 초월적인 힘을 좀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닥뜨려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돌파해 나가는 힘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력 수행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다라니 많이 하시죠? 절에 가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많이 할 겁니다. 이 다라니는 신묘장구 대다라니뿐만 아니라 다른 다라니들도 있어요. 근데 이 다라니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 어느 특정적인 그런 고유 명사가 아니고 잘 기억해서 간직한다라고 해서 가질 지자를 씁니다. 이것을 다라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라니를 많이 해, 천수다라니라든지 능엄주 같은 것도 사실은 다라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신을 보호하는 힘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만뜨라는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건 티베트 불교에서 많이 하죠. 우리말로 쉽게 하면 진언입니다. 진언. 짧은 구절이죠. 여러분들 아마 다 진언을 하나쯤은 알고 계실 겁니다. 뭐 광명진언이나 육자대명왕진언, 관세음보살 육자대명왕진언. 광명진언 같은 경우에는 오마모카바이로 차나마무드라 마니파드마지바라 프라바르타야움, 그리고 관세음보살 육자대명왕진언은 옴마니반메움. 자, 제가 그래서 염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나 염불을 하는 경우에는요, 나무아미타불을 하든 관세음보살을 하든지 간에 이 염주를 돌리면서, 이게 108염주인데 이 108염주를 돌리면서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다라니 같은 경우에, 신묘장구 대다라니 같은 경우에는 양이 많잖아요. 길잖아요. 길으니까 내가 한 자리에서 다 못해.
그래서 108을 다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3번만 해야지, 7번만 해야지, 아니면 21번만 해야지, 아니면 49번만 해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염주를 돌리면서 하는데 3번이나 7번은 우리가 셀 수가 있죠. 근데 21번 되면은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8 염주에 저는 이렇게 여기 빨간 끈을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부처님 오색실인데 그 실을 하나 여기다 딱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21번째 되는 데다가 하나를 묶어놓고 그리고 49번째 되는 곳에다가 이렇게 하나를 묶어놨어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하나씩 돌리면서 다란이를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108을 다 하겠다. 예를 들어서 온만이 반매음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온만이 육자 대명왕진원 온만이 반매음 온만이 반매음 온만이 반매음 온만이 반매음 온만이 반매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광명진원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오마무카바이로 차나 마하무드라마니 파드마 지바라 브라 바르타야움 하고 하나를 돌리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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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한 번 하고 하나를 돌리고 그냥 이제 평소에 나는 이게 연부를 한 번 하고 하나를 돌리는 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렇게 막 돌리면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돌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글쎄요. 이걸 맞다 틀리다 저는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이걸 차분하게 한 번 하고 돌리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또 호주라는 것도 있어요. 호신주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주로 남방불교 국가에서 많이 합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빠리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남방불교 국가의 스님들이나 신도들은 위험과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이 빠리따, 호신주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 이해 가셨죠? 진언은 짧은 구절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힘을 얻는 것이고 염불은 그러니까 진언까지 포함해서 수많은 것들을 토탈로 해서 염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식을 할 때 하는 것도 염불이고 불공할 때 하는 것도 염불이고 이 모든 것들 소리를 내서 하는 것 마음속에 부처님을 그리면서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염불에 들어갑니다. 자, 지금까지 염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절수행법입니다. 이 절수행법은 몸과 마음을 함께 닦는 그런 수행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불교는 마음의 종교라고 얘기하는데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는 법. 그것이 바로 절수행법인 거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요즘 사람들은 요가도 하고 명상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가만히 찾아보면 결국 몸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래 살거든요. 이러한 요소를 분명하게 갖추고 있는 불교의 수행법이 바로 절수행법입니다. 이 절수행법이 가진 어떤 매력, 장점 이걸 따져보면요, 사람들이 이 불교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종교가 다른 사람들도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절입니다. 자, 먼저 삼배부터 볼까요? 우리는 절에 가면 늘 삼배를 하죠. 불법승 삼보에 귀의한다는 의미로 삼배를 하기도 하고요. 또 하심하고 또 참회하고 공경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하심, 참회, 공경과 감사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이렇게 절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절수행법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처음으로 촉발시킨 분은 바로 성철 스님이신데요. 굉장히 유명하죠. 성철 스님, 삼천배. 성철 스님을 한번 만나려면 3000배를 해야 돼. 그런데 그 3000배를 자신을 위한 절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절, 누군가 상대방을 위해서 부처님께 절을 하라고 한 거예요. 대단하죠? 이 3000배를 하고 아마 큰 스님을 뵌 분들도 이 시청자분들 가운데 많이 계실 겁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이 3000배라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에 대중화시키신 분이 바로 성철 큰 스님이십니다. 아무튼 큰 스님의 영향 때문인지요, 이 사찰에서는 절을 아주 많이 하고 또 누군가 외부에서도, 그러니까 불교 이외의 장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절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뭔가 반항의 의미로 또는 뭔가 요구사항을 외칠 때도 절을 하죠.
그런 정도로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바라보고 모두에게 제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예경의 행위까지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이 절 수행법이 체계화된 곳, 그곳을 찾아보면 어디냐? 바로 티베트 불교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절 수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님이 되기 위해서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무려 10만 배를 해야 된다고 해요. 10만 배. 굉장하죠? 티벳의 절 방식을 보면 크게 합장과 오체투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티벳 스님들은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합장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합장을 하는데 이렇게 제가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합장을 합니다. 그런데 티벳의 스님들은 이 여의주수처럼요. 여의주 모양 또는 연꽃 모양이라고 해서 엄지손가락을 살짝 안으로 넣고 그리고 이렇게 모양을 잡습니다. 연꽃 모양으로. 자, 보여지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른쪽으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우린 이렇게 붙여서 손바닥을 붙이잖아요. 붙이지 않고 이 엄지손가락을 안으로 밀어넣고 이렇게 공간을 만듭니다. 연꽃 모양처럼. 네,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합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절할 때도 정수리를 이렇게 손을 올리고 이마에 대고 그 다음에 입 앞에, 그 다음에 가슴 앞에 그런 다음에 이제 오체투지 절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직접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바닥이 미끄러워야 이게 잘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그 바닥에 카페트가 깔려 있어가지고 실제로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이런 식으로 절을 합니다. 이 정수리나 이마가요. 그 우리의 몸을 상징을 하고 그리고 입은 구업을 짓지 않는 것, 입은 구업을 상징을 하고 그리고 가슴은 마음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어두움이 다 사라지는 것, 그러니까 내 몸의 어두움이 다 사라지고 부처님의 몸을 이루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이 정수리와 이마를 대는 것이고요. 그리고 입은 내 말에 잘못된 것, 어두운 것 이것들이 다 사라지고 또 좋은 말만 해서 부처님의 축복을 받게 해주십시오라는 의미가 있고 가슴은 내 마음의 어두움, 내 어둡고 우울하고 슬프고 분노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정화되고 부처님의 마음을 나도 저도 이루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로 신구의 삼업을 소멸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티베트 불교의 합장과 오체투지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요 또 뱃살 빠지는데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절을 그러면 절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절 수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식과 절차가 사실 있어요. 절 수행 또한 의식과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먼저 법당에 갔을 때 대중들과 함께 이 절 수행을 할 경우에는요. 이건 또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삼귀를 하거나 예불을 모시거나 반야심경, 천수경 그 법당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한 다음에 발언을 하고 절 수행을 하면 되는데 절 수행하기 전에 먼저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는 의미에서 입정을 잠깐 했다가 그리고 나서 일어서서 절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100번을 하건 300번을 하건 500번을 하건 1000번을 하건 그건 본인의 어떤 신체 컨디션이나 본인의 의지에 맞추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끝났을 때 회향을 하고 소망을 말하고 모든 중생에게 제가 한 절의 공덕이 전부 회향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사홍서원을 하고 마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인데요. 집에서 혼자서 할 경우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무슨 일을 할 때 향을 한 자루 사르고 하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그것도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정돈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삼귀나 반야심경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입정을 잠깐 하시고 절을 하시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마무리는 사홍선을 하셔도 되고 뭐 안 하셔도 되고 또 일체 중생에게 회향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절을 하면 절 수행을 마치게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절 수행이건 사경 수행이건 중요한 건 하는 겁니다. 하는 거.
무엇이든지 이 절차 따지고 의식 따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더 좋겠지만 그거를 따지고 하다가 이미 진이 빠져버리는 것보다 하시는 것, 단 한 번이라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